여호와께서 화목제물을 바칠 때 소를 바치려거든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으로 바쳐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 짐승을 회막 곧 성막 입구에서 잡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둘레에 뿌려라.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 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그것은 화제이며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 아멘.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저도 참 레위기 말씀 많이 보고 또 학교 다닐 때 아무래도 창세기 출애굽기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많이 외우고 주로 외웠던 것 같아요, 이 레위기를.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이 예수님과 어떠한 연관이 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좀 집중하면서 말씀을 나누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번제, 소제, 화목제, 이번에 세 번째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번제, 소제, 화목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이 제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창조한 세계를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그러한 뉘앙스로 번제, 소제, 화목제 모든 제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기쁘게 받으시는 것이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일 텐데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레위기 말씀을 보면 사실 제사를 잘 지낸다고 여기에 가르쳐준 그 방법대로 제물을 잘 구별하고 잘 지낸다고 해서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행위나 무언가를 해서 나에게 기쁨을 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을 수 있다면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감사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또한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주님한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닐까. 특별히 우리 레위기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감사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읽는 동안에 이전보다 더욱더 그 예수님의 은혜가 나한테 크게 다가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화목제는요, 감사와 기쁨이라는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담겨져 있습니다. 화목제는 이 제사가 어떨 때 드리는 제사인가에 대해서 잠깐 보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성경에서 구분을 짓고 있는데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인데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뭔가 서원한 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뭔가 내 마음에 그냥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자원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면 그 안에 보면 결국에는 감사함으로 기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제사. 그런데 문자적인 의미로 보면 화목제, 화평케 하는 제사인데, 이것은 사실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화평케 하기 위한 그런 제사인가?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번제에서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화목제는 어떠한 것을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 바로 우리의 공동체, 나와 나의 공동체가 화목해 되는 것, 이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와 구별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그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번제는 가죽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다 태워서 올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화목제는요, 일부만 드립니다. 내장에 붙어있는 기름, 콩팥, 허리 부분의 기름, 간의 껍질, 이렇게 일부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번제물을 드리고 나서, 번제를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화목제물을 같이 얹어서 드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 일부만 드리기 때문에 사실 고기가 다 남습니다. 그럼 이 고기를 어떻게 하느냐?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 이것이 바로 화목제의 특징입니다. 이 세 가지 특징을 중심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 화목제를 통해 다가오시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저는 이 오늘 화목제 제사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또한 이 귀한 화목제라는 제사를 우리 실정에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인데 우리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화목제물 가운데서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내장 주변에 있는 모든 기름을 여호와께 불로 태워드리는 화제로 삼아라. 곧 두 콩팥과 그 둘레에 있는 허리 부분의 기름과 콩팥과 함께 떼어내야 할 간의 껍질 부분을 제물로 삼아라. 아멘. 여러분 혹시 그 곱창, 막창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순간 떠오른 게, 하나님이 맛있는 걸 아셔서 이 내장 부분을 바치라고 말씀하신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저희가 이런 내장 부분 요리 기름이 많다 보니까 되게 고소하게 느끼고 잘 먹잖아요. 근데 오늘 그 제사 화목제에 보면 이 내장 부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문이 가는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딱 골라서 받으시기를 원하셨는가? 구약시대 이 당시에,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사람들은요, 이 콩팥과 간 그리고 내장, 여기가 감정 깊은 생각 그리고 양심의 근원, 왜냐하면 여기 피가 몰려 있고 중요한 장기 부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겼다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로 상하고 간과 심장이 녹는 듯하다. 딸 같은 내 백성이 망했으므로 창자가 끊어진다. 어린 이와 아기들이 성광장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다.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여기서 표현하기를 간과 심장이 녹는다, 창자가 끊어진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런 성경의 구절들을 보면 고대 사람들이 이러한
내장의 부분이 그 안에 양심 또 감정 참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마음의 깊은 부분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는구나.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시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장기, 이 내면에 있는 장기를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이 내장을 가지고 심지어는 당시에 많은 그 지역의 정치가들이나 또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그 역병이 퍼졌을 때나 내란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일이 벌어지면 바로 이 내장으로 점을 쳤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보면 에스겔서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바벨로니아 왕은 길이 갈라지는 곳에 이르러 화살을 흔들어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들에게 묻기도 할 것이며 희생 제물의 간을 살피기도 할 것이다. 내장점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들이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국가의 결정을 할 때에 이 내장을, 동물의 내장을 통해서 점을 쳤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니까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니까 내가 취해야 된다. 내가 나의 삶을 위해서 나의 어떠한 중요한 일에 결정을 하는 도구로 또 그 힘과 근원이 되는 그 무언가를 내가 취하겠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보겠다라고 생각하고 다들 그렇게 취했지만 하나님은 그 부분을 나에게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힘과 생명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화목제의 첫 번째 구별된 부분을 일부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했을 때 그 일부는 다른 그 어떤가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일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된 것, 나의 중심, 나의 힘, 나의 생명의 근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구약에 가장 먼저 나온 이야기들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했던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한 것을 취하려 했던 인간의, 어쩌면 인간의 그 안에 깊이 숨겨진 욕망, 죄로 인해 죄에 사로잡혀서 어그러진 그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하여 져야만 하는 것을 취하려 하는 그 인간의 욕망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 화목제의 제물을 드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닌가. 바로 저는 이 부분을 절제라는 단어로 한번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절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치 선악과와 같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을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그 욕망, 어그러진 그 욕망, 그것이 우리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는 이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러한 사단의 시험, 그리고 성전에서 뛰어 내려보라는 시험, 세상 권세를 잡은 이에게 절을 해보라는 그러한 시험, 그러한 시험들을 보면 사실 이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만 있는 것을 육신의 정욕대로 함부로 해보라는 그러한 유혹이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 돌릴 것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시험들을 물리치셨습니다. 절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예수님의 공생애가 결국에는 십자가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육신의 정욕대로 하지 않으시고 그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절제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순종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절제하고 순종하신 것,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이렇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의 그 삶의 본과 연결되어 있음을 말씀 가운데 생각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장 2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와 멋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절제하는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첫 번째, 오늘 화목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복음의 포인트를 저는 예수님에게 절제를 배워서 그 예수님의 절제의 본을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절제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화목제의 두 번째 특징은 번제와 함께 이 화목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번제와 함께 이루어진다. 여러분, 번제 없이 화목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그러면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은 그것들을 제단에 피운 장작불 위에 놓인 번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태워라. 아멘. 화목제는요, 번제를 드린 후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 없이 화목제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 화목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번제는 무엇입니까? 번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속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우리의 죄를 모든 것을 올려드림으로써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으로 번제와 함께 드리는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러한 평안함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드림으로 나서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었고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케 된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는 우리와 또 나와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연합,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그런 의미로
번제 다음에 번제물과 더불어 함께 드린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평안, 우리가 서로 연합함,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을 위해서 또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다라는 것에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화목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때는 분명히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동체 안에서 지금 혹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거나 그럴 때는 참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빨리 해서 빨리 그 오해를 풀고 빨리 그 관계를 바로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때로는 이 타이밍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관계 가운데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아마 이 오해가 커져서 관계가 좀 소원해진 그러한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관계를 생각하면서 그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고민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번제가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번제를 먼저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간의 관계가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 간의 관계가 갈등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의 갈등을 고민하는 동시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는가도 동일하게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다면 어떻게 형제 자매와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화목제를 번제와 함께 드리는 이유, 번제가 최우선적으로 앞에 나오는 이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관계가 과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또 우리 형제 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들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그 문제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러한 문제를 가져가고 상한 마음을 가져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포용해 주시고 또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를 풀 수 있는, 그 어그러진 관계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선한 동기로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공동체 간의 어려움을 풀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도 분명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습니다. 선생이시여, 당신은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율법을 딱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관계를 깨닫은 그 율법학자에게 그 율법학자가 대답을 해요. 와, 그렇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중심입니다. 라고 그렇게 깨닫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가복음 12장 32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이 부분 같이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모든 마음과 모든 지식과 모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다른 모든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깝구나. 그 뒤로는 아무도 감히 예수님께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연결하여서 그것이 한 줄에 있음을, 그것이 하나임을 깨닫는 자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이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그 일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그 연합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할 수도 이웃만을 사랑할수록 이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은 잘, 저는 이웃은 사랑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 사랑은 잘, 이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이 사랑의 이 진수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랑의 신비를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이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말씀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깨닫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화려하고 형식을 갖춘 제사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화목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며 공동체를 이뤄가는 방법이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진정한 화목제임을 깨닫고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먼저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힘으로 우리 간의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복음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행하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 사랑을 함으로 그렇게 화목제를 올려드릴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제 마지막 레위기 7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인데요. 마지막 특징입니다. 우리 15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화목제물로 바친 제물의 고기는 바친 그날에 먹고 그것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마라.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하나님께 그저 드리고 싶어서 바치는 제물이거나 하나님께 어떤 특별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바치는 제물이라면 그 제물은 바친 그날에 먹어라. 만약 남은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다음 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그 제물이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아도 있으면 그것을 전부 불에 태워라. 아멘. 화목제의 두드러지는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바로 이 제물을 모두가 나누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화목제의 클라이막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물은 원래 제물을 나눠 먹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지방에서는 신과 친해지기 위해서, 왜 음식을 먹다 보면 친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한 사람들끼리만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 당시에도 신과 제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신과 내가 친해진다, 신과 교제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화목제에서 이야기하는 제물을 나눠 먹는다는 것은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화목제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게 해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똑같은 방법으로 식사 후에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여라. 아멘. 성만찬은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하는 것이다. 이제 너희와 나는 하나이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화목제에 이야기하는 그 음식물을 나눠주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내 안에 있고 나도 그 안에 있다. 아멘. 이것입니다. 화목제의 진짜 의미는 바로 예수님과 나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됨입니다.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복음의 클라이막스, 우리가 하나됨.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로부터 성만찬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됨에 대해서, 나와 이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참 놀라운 신비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하나됨, 이 하나됨. 지난주부터 세례 교육을 받으시는 한 성도님이 계세요. 이분은 세례를 먼저 받으시고 세례 교육을 받으셨어요.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 이탈리아 바이블토 가셨다가 루디아 세례터에서 세례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세례 교육 때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요, 제가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누군가 세례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선뜻 나서게 될 줄 몰랐어요. 저는 너무나 내성적인 사람이고 그런데 나서는 거 참 싫어하는 사람인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나섰어요. 뭔가 시인 것 같이 나섰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 행하신 분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고백하게 하시는 분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연합함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나가 하나됨, 우리 주님과 내가 하나됨,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음식을 나눠 먹는 것, 우리가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됨.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나가 된 그 하나됨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 그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안에 주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일터로 향하시면서 운전대를 잡으시고 또는 걸어가시면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나에게 낭망하고 내 마음이 무너지고 그럴 때마다 조용히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화목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 삶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화목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복음은 이것입니다. 연합, 하나됨.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늘 함께 하신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이 바로 이 하나됨, 하나가 됨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다. 우리 시간에 이 메시지를 받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화목제의 제사가 그냥 단순히 제물만 드리고 음식만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와 하나가 되는 그 연합의 의미가 있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미하는 화목제임을 알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일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신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며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